하나님 말씀은 아가 2장 1절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 아가 2장 1절. 구약성경 960페이지 아가 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절로 3절을 읽었는데 본문 1절의 말씀은 술람이 여자가 한 말이고 2절의 말씀은 솔로몬 왕,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3절은 다시 술람이 여자가 한 말입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 대화의 핵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의 대화입니다. 사랑의 대화. 우리가 오늘 아가를 공부하게 되는데 한 시간에 이 아가를 다 배우려고 합니다. 한 시간에 어떻게 이걸 다 배울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아가에 대한 서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명칭에 대해서 명칭 아가지요. 아가. 일반적으로 아가를 말할 때에 아가서라고 서자를 붙입니다. 서자를 붙이는 것이 맞을까요? 안 붙이는 것이 맞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이 서신, 편지에 대해서는 서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성경에는 서자가 안 붙습니다. 전도서를 제외하고 전도서는 서신의 의미의 서자가 아니라 그럴 서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습관적으로 아가서라고 말하는데 서자 안 붙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아가라고 하는 그 한문을 보면은요 그 아자가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저는 잘 안 보이네요. 그 어금니 아자 옆에 그 뭐죠 그게? 저게 참새 추장가 뭔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아라고 하는 그 한문이 아름답다, 맑다, 고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 그러면 아름다운 노래, 고상한 찬송 이런 뜻이에요. 본래 히브리 성경에 이 아가는 그 아가라고 하는 성경을 직역을 하면 노래 중에 노래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의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이 아가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기에는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오히려 이 아가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 Song of Songs가 훨씬 더 무슨 뜻인지 확 와 닿지요. 어떤 영어 번역본에는 Song of Solom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 중국 성경, 일본 성경은 이 아가를 이렇게 어려운 한문으로 아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최초의 성경 번역은 중국말로 먼저 됐고 그리고 일본말로 또 되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다른 나라 번역을 참고할 때에 아가라고 책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명칭 아가. 그 학생들에게도 이런 면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두 번째는요,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여기 아가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아가 성경 전체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명칭이 6번 등장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아가를 기록을 하였고 좀 중년 때에는 잠언을 기록하였고 노년 때에 전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 민족들이 전해 내려오는 가운데 그런 말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참고해 볼 때에 솔로몬이 젊어서
뜨거운 사랑을 느낄 그 때에 하나님의 성경으로 아가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아가의 주제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자의 사랑. 최고로 존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름 없는 술라미라고 하는 동네의 한 여인을 사랑한 노래. 이것이 아가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히브리 사람들이나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 아가 성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의 찬송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 성도들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사랑의 찬송으로 여깁니다. 자, 이 아가 사랑이 주제이고 예수님과 성도와의 사랑을 찬송한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지요. 그러나 이 아가 성경에 기록된 사랑은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 곧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 공과 공부를 통해서 아가를 가르칠 때에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가를 학생들에게 말하려고 하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남녀 간의 사랑하면 아름답고 고상하다는 생각보다는 그건 추하고 성적이고 이런 어떤 생각부터 먼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잘 가르친 걸까요? 잘못 가르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버릇없이 여자나 밝히고 그러면 안 돼. 너는 여자 쳐다보지도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걸까요? 잘못 가르친 걸까요? 제가 보기에도 물론 교육적인 면으로 잘하려고 한 거지요. 그런데 이 유교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남녀 간의 그 사랑은 추한 것, 성적으로 난잡한 것, 이런 의식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 성경을 가르칠 때에 남녀 간의 사랑을 그런 개념으로 가르치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고 에덴 동산에서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를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기 이전부터 남자는 여자를 멀리해야 되고 7세 부동석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물론 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그런 면에서 소위 말하는 반란 까지지 않은 그런 면에서는 좋긴 좋은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남녀 간의 문제는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것만으로 보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 면을 추한 것으로 말하지 말고, 그것도 에로스 사랑도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곧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남녀 간의 사랑, 그 아름답다고 말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 아가 성경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간의 사랑으로만 해석한다고 하면 잘못 해석이죠.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진리를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성경 공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론으로 네 번째, 이 아가의 특징입니다. 아가의 특징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자의 대화를 노래 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노래 같지 하지 않습니까? 노래예요, 노래인데 솔로몬 왕 그리고 술라미 여인 서로 그 노래를 통해 가지고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오페라라든지 뮤지컬 같이 두 주인공, 솔로몬 왕 그다음에 술라미 여인 두 주인이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을 노래로 부른 것, 그러니까 오페라 혹은 뮤지컬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도 쉽게 와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 사람의 사랑을 빗대서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면 이건 오히려 이상하게 되어버리니까 이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 성경을 강해한다는 것, 또 말씀으로 전한다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모두 전에 이 목사님께서 이 아가 성경을 사경회 때 말씀해 주신 거 저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정도 연조가 깊으신 분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표현해 주셨을 때에 제가 그 말씀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철이 들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경우가 제가 명민교회에서는 한 번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가 성경의 서론에 대해서 4가지 살펴보았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랑의 대화인데, 사랑의 대화 가운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대지예요. 술람이 여자의 자기 고백입니다. 사랑의 대화 가운데 1절이 술람이 여자의 자기 고백이라. 1절 읽어보세요. 1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예, 술람이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기 술람이 여자가 자기를 돌아볼 때에 자신이 어떠한가라고 느끼고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르셨을 때에 샤론의 꽃 예수, 그 샤론의 꽃을 예수님으로 표현했죠. 찬송가에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요, 술람이 여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론의 꽃이다. 찬송가에는 샤론으로 되어져 있고 우리 성경에는 사론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론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사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지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 지중해 연안의 그 남쪽 우리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 우리나라의 이 서쪽의 남쪽이니까 뭐 광주나 나주나 그 평야지대, 나주 평야나 뭐 그런 제법 넓은 지역, 거기 이름이 사론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수선화다. 여기 우리 번역본에는 수선화로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에 있는 수선화가 정확하게 무슨 꽃인지 좀 애매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장미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어떤 신학자는 백합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들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번역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다 수선화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수선화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이 그리스 신화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리스 신화 가운데 그 수선화가 등장합니다. 나르시소스라고 하는 아주 예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남들이 자기를 볼 때에 아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퉁명스럽게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그 연못가에서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아, 예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고 말 그대로 환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떠나지를 못하고 그것만 들여다보다가 그만 죽었답니다. 죽었는데 그 자리에 수선화가 폈답니다.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말하는 수선화는 자기만 지나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 그런 상태를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기애적인 마음 상태. 근데 이 수선화는 그런 면으로 보면 교만한 거죠. 나는 잘나가지고 어떤 여자가 와갖고 당신 참 이쁩니다. 사랑합시다. 라고 말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딱지 놓으면서 자기 얼굴 거울 쳐다보면서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여기 본문의 수선화는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선화는 그 반대입니다. 나는 넓은 들에 핀 외롭게 펴있는 단지 하나의
들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한 가지만으로 저는 소망을 갖고 만족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기 골짜기에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합화가 아름다운 꽃이지만 골짜기에 피어 있으니 누가 관심이나 갖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위치 떠나지 아니하고 골짜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의미로 이 술라미 여자가 나는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 아가 성경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 그들은 도시인 예루살렘에 살면서 세련되게 화장도 예쁘게 하고 말도 표준말 쓰면서 사투리 안 쓰고 또 인간 세계 속에서 교양과 품위를 보이는 그런 여자를 예루살렘 여자라고 이 아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술라미 여자는 예루살렘 여자들과 비교해 볼 때에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도 이거 뭐 시골뜨기 같아가지고 얼굴도 거무튀튀하고 뭐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햇볕에 그을려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뜻으로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자, 그렇지만 이 술라미 여자는 자기 외모를 꾸미지 않고 오직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술라미 여자입니다. 이 아가 1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1장 5절 6절.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이 말씀은 술라미 여자가 한 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얼굴 피부는 검지만 그래도 아름답다. 비록 내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내면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술라미 여자 집안의 어머니의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술라미 여자의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자기 오빠들이죠. 그 오빠들이 이 술라미 여자에게 너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포도원이나 잘 지켜. 이렇게 하면서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라미 여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굴이 그을리고 거무튀튀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얼굴을 비유적으로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얼굴은 게달의 장막 같다. 여기 게달, 사람 이름입니다.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의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의 아들 가운데 게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게달, 요즘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면 베드윈족이라고 있어요. 들여서 유목하면서 상당히 거친 그런 부류의 민족, 베드윈족인데 그 베드윈족들이 바로 이 게달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목하면서 장막을 치고 양을 치다 보니까 그 장막이 늘 햇볕에 있어가지고 그게 닳고 낡아지고 그리고 햇볕에 이렇게 그을려가지고 시커멓게 되고 때가 끼고 꼬질꼬질해지고 이런 상태, 그걸 보고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게달의 장막 같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말입니까? 추하고 더럽다는 뜻입니까? 추하고 더럽다는 뜻이죠. 술라미 여자가 자기를 그렇게 본 거예요. 나는 외모적으로 볼 때에 게달의 장막같이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술라미 여자는 그 다른 일은 비록 못할지라도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그 일 때문에 그 맡겨준 포도원 지기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물론 포도원 일도 잘해야 되겠고 또 솔로몬 왕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요. 그러나 술라미 여자 입장에서는요, 포도원을 지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일 하다 보니까 포도원 지키는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1장 그 6절 끝에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는 일에는 시간을 내서 또 없는 시간도 쪼개서 써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다른 면에서는 세상 일에서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외모 꾸미고 언제 화장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술람이 여자입니다. 자, 이 사론의 수선화 같이, 골짜기의 백합화 같이 우리도 사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외모를 꾸미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이나 은으로 꾸민 사람 잘 알아주지만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분에 충성하고 또 주님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주님도 또한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보는 데서, 사람 앞에서 자기 꾸미지 말고 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인, 이와 같은 술람이 여자에게 대해서 예수님도 또한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요,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응답. 2절인데 2절 읽어보세요.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예, 솔로몬 왕께서 술람이 여자에게, 즉 예수님께서 믿는 일에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 솔로몬 왕 주변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뭐 예루살렘 여자들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화장도 잘하고 이뻤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왕은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은 술람이 여자 너만 사랑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중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 알아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자기 본분에 충실하며 꽃을 피운 그 꽃, 그것이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이 술람이 여자는 솔로몬 왕만 사랑하는 바람에 자기 어머니의 아들들로부터 진노를 사서 포도원 지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식구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술람이 여자입니다. 이 식구들로부터 핍박당하는 거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그거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집에 가면 편안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집안 식구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일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이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하려고 하면 이 식구들이 가시나무처럼 돼가지고 옆에서 자꾸 찔러댑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이 가시나무는 생각 없이 백합화를 찌르지만 거기에 찔리는 이 백합화는 꽃잎이 너덜너덜해진 정도로 다 그냥 그렇게 찔리고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 골짜기에는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 찔림에 대해서 얼마나 힘드냐 말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내 사랑은 그 여자들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은 술람이 여자 너뿐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핍박 중에 믿는 일을 잘 하시는 그런 성도를 주님은 알아주시고 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눈길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내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꽃잎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구나. 그러나 그럴수록 핍박을 당하고 꽃잎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까지 핍박을 당할수록 백합화 향기는 온 골짜기를 진동하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술람이 여자야, 그래도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널 사랑한다. 어렵고 힘들어도 핍박 가운데 믿는 일 잘하기를 바란다. 주님은 이 2절에서 그렇게 이 술람이 여자에게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응답을 들은 성도는 주님 알아주시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거기에 큰 위로를 받고 핍박을 잘 견디는 그런 백합화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응답을 받은 그 백합화는 3절에서 또 말을 합니다. 3절 세 번째 대지인데 술람이 여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술람이 여자의 신앙 고백.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3절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술람이 여자가 남자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솔로몬 왕이고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숲속에 들어가면 많은 숲풀들이 있죠. 잡목, 여러 그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칡렁굴도 있고 또 나무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막 진을 다 빼먹는 그런 못된 나무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런 그 숲풀 가운데 예수님은 숲풀 위로 우뚝 솟아오른 사과나무 같은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맛있는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두고 이 술람이 여자가, 이 성도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술람이 여자 주변에도 남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 성경에는 다른 남자 기록이 없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소크라테스에 관한 노래가 나오고 있죠.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소크라테스도 형이고 또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 훌륭하지요. 훌륭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에 예수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그 밑에 있는 잡목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훌륭하고 위대해도요,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를 형으로 삼아도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세월이 무엇인지 안 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나오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큼은 우리에게 안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여기 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과나무 같구나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았다. 지금 술람이 여자가요, 사과나무 같은 예수님 그늘에 앉아가지고 편안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백합화로서 가시나무가 막 찔리는 가운데 아무도 위로해 줄 수가 없지만 주님 품 안에 앉을 때에 예수님의 안식은 그 어떤 안식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핍박 중에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술람이 여자는 심히 기뻐하였고, 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술람이 여자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입에 달았도다. 예수님이 주시는 신앙의 열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기쁨들, 이런 걸 우리에게, 술람이 여자에게 주실 때에 술람이 여자는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이런 생활을 한 것입니다. 아까 그 골짜기에 가시나무 가운데에서 찔리고 그래서 꽃잎이 너덜너덜하게 된 정도로 괴로웠는데, 이제는 사과나무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거기에서 안식과 기쁨을 맛보는 이런 은혜를 이 술람이 여자가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사랑의 대화인데,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주님과 성도와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 가운데 우리는 사과나무 밑에서 안식을 누리고 큰 기쁨을 얻고 또 평안과 은혜를 입는 이런 것, 이게 바로 술람이 여자가 살았던 그런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가운데 살면서 비록 외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인간 사회에서 힘들고 여러 가지 찔리고 그럴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성경 아가를 통하여 귀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1시간 동안 일깨워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계달의 장막과 같은 포도원 지기나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의 본분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그 한 가지가 최고의 목표인 줄 알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안식과 기쁨을 위하여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기도를 잘 나눌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